굿모닝.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에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20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세례받으러 나오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매우 강하고 부정적인 표현이죠. 독사의 자식들. 여러분,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표현에서 생각할 부분은 이런 것입니다. 독사는 무엇인가요? 뱀의 일종이죠. 강한 독을 품고 있는 뱀이 아닙니까? 어떤 내용이 연상되세요? 과거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뱀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또한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12장 그리고 20장에 등장하는 뱀이 있습니다. 그 뱀은 사탄을 지칭하는 그러한 대상인 것이죠. 그러므로 창세기의 뱀이든 요한계시록의 사탄을 가리키는 뱀이든 간에 어쨌든 독사의 자식들이라 하는 세례 요한의 표현은 당시에 매우 강하고 부정적인 표현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참고로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이 소개가 되는데요. 마태복음 3장의 경우에는요, 유대인 중 일부를 향하여, 그들은 누구냐면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라고 표현을 한 반면에 오늘 누가복음 3장에서는요, 유대인 일반을 향하여, 모든 유대인들을 향하여 요한이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요한은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토록 강하고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에 빠진 채로 신앙에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선민의식에 빠져 있는 채로 신앙에 열매가 없기 때문이다. 8절 내용을 함께 볼까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칭호, 얼마나 영광스러운 칭호입니까?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칭호입니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이 표현을 들을 때마다 참 기분이 좋잖아요. 참 자부심이 생기고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이 귀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표현을 갖고 있는 유대인을 향하여 요한이 오히려 경고를 하죠. 너희가 마음속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야.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귀한 특권인데 그것을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삼민의식에 빠져 살면서 실제로 아브라함의 후손다운 그런 삶을 보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다운 신앙을 갖지 못하고 있고 아브라함의 후손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부분이 세례 요한이 지적하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말하냐면 여기 돌들을 보아라. 이 돌들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못하시겠느냐. 창조의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거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이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브라함 우리 조상이라 말하는 것 그런 산민의식에 빠지지 말고 그 특권은 귀하지만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너희가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너희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왜 세례 요한은 이렇게 강력한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할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요단강에 세례받으러 나왔을 때에 회개가 빠진 세례만을 구했던 것 같습니다. 요한 자신은 그렇죠. 회개가 담긴 세례를 주기 원했는데 정작 요단강에 세례받으러 나오는 유대인들은 보니 그들은 회개가 빠진 세례만을 구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생각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한다는 것은 귀한 일이긴 하지만 그들의 목적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것 자체에만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7절 내용을 한번 볼까요?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예, 진노를 피하는 것은 귀한 일이죠. 그러나 장차 다가올 진노, 그렇죠? 앞으로의 심판을 피할 목적으로만 나온다면 그것은 과연 합당하겠느냐라고 요한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이유에서 선민의식에 빠진 채 열매가 없는 부분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 신앙의 알맹이 없는 껍데기 종교만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신앙의 알맹이 없는 껍데기 종교만이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것을 요한은 지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신랄하게 비판했던 그 이유, 할례가 빠진 세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생각만 하는 것,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또한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나의 안위만을 구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내 영혼이든 그것이 나의 삶이든 나의 안위는 중요하긴 하지만 나의 안위만을 구한 그러한 모습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 말은 달리 말하면 진정한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없고 그저 안위만을 구하는 모습, 이것이 유대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요한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말씀하는데 이 말씀 드리면서 왠지 나 자신은 또 어떤지 또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유대인들을 향하여 요한이 말하는 것은 들을 때 고개가 끄덕끄덕해져요. 아, 그렇지.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렇게 살았으면 이렇게까지 신랄하게 경고를 할까. 근데 돌아보면 또 이 모습은 또 나의 모습은 또 아닐까 생각하면서
좀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대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과연 나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사람이긴 한데,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혹시 나는 신앙에 알맹이가 없는 종교적인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없는지, 그렇다면 한번 돌아보고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신앙의 본질로 나가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 신앙 속에서 나의 영혼이든 나의 삶이든 안전한 거, 안위는 참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다 말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러한 안위만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의 중심 자체가 변화되는 것인가? 제자로서 변화되는 것인가? 한번 이 부분을 우리 자신이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이 부분은 단지 그 당시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알고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게 변화되기 원합니다 라고 묵상한다면 또 은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한이 강력하게 독사의 자식들이라 말한 내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자, 이번에는 이런 내용을 한번 좀 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세례 요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달리 말하면 요한을 통해서 그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혹은 요한의 마음, 어떤 마음일까? 백성들을 미워하는 마음일까? 백성들을 버리고자 하시는 마음일까? 아닌 것 같습니다. 표현이 강하긴 하지만 그렇게 강하게 표현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고 백성을 미워하거나 버리는 마음은 아니실 것 같아요. 요한의 마음도 그런 마음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마음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안타까운 마음이다. 안타까운 마음이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이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요한의 마음,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마치 잘못된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바라볼 때 너무나 안타까워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권면하다가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워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강하게 부모님이 책망할 때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마음이 아닐까. 그 안타까운 마음이 이렇게 강력한 경고로 책망하는 마음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요한의 마음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한번 이 부분에서 다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정말로 사랑하세요. 얼마나 사랑하시는, 때로는 부드럽게 말씀도 하시고 권하기도 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때로 돌이키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고집부리고 우리 뜻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우셔서 우리를 강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 회초리 될 때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건 아니죠. 우리 미워하시는 거 아니죠. 어느 부모가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징계하겠습니까?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징계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대목에서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지,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그렇게 아버지를 사랑하기 원하시는지 아버지의 마음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 부분은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를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또 대해야 할지,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자녀를 대한다면 그 마음이 잘 전달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요한이 촉구를 합니다. 요한이 강력하게 촉구하는 모습이 나오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겠는데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8절에 보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요한이 계속 무엇을 말합니까? 회개의 세례를 전하고 있죠. 회개의 세례.
그 말은 뭡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 세례의 내용도 회개를 향한 세례라 했고, 그가 선포하고 제안하고 촉구하는 내용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열매 있는 삶을 살아라. 그런 이파리만 있는 삶이 아니라, 말만 하는 삶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회개한 자답게 삶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아라.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겠느냐. 그것이 참다운 제자가 아니겠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다운 삶이 아니겠느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그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부분을 원하시는지 반대로 또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9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져질 거야. 여러분 참 강력한 표현이죠. 무서운 표현입니다. 이 부분. 열매 없는 나무는 찍혀서, 그렇죠? 여기 보면 도끼도 나와요. 여러분 도끼에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 정도로 하나님은 강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단지 행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행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말 회개했다면 회개에 따르는 열매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회개했다고 말만 하면 뭐하느냐. 회개했다고 그렇게 너희가 고백만 하면 뭐하느냐. 그 말도 귀하고 고백도 귀하고 모든 것이 귀하지만 정말로 회개한 사람다운 삶으로 변화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것은 삶으로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타나야지 하지 않느냐.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정말 회개한 사람이나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은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정말로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요한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요, 이 말씀하실 때 즉흥적인 그러한 말씀 경고하시는 거 아닙니다. 주님 즉흥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여러분 지난 400년간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말라기 후에 400년간의 공백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공백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느끼신 마음일 수도 있죠. 아니 그뿐 아니라 그 넘어 이스라엘의 지금까지 전 역사를 하나님은 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잖아요. 어떠한 삶을 백성들이 살았는지. 그 오랜 세월 하나님이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시고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지만 결국 회개에 합당한 삶이 없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아를 보냅니다. 약속했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면서 그 전에 요한을 통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메시아를 보내면서까지, 하나님의 그 귀한 아들까지 보내면서까지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 백성다운 삶을 살아라. 정말 구원받은 백성다운 삶을 보여라. 하나님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얼마나 기뻐하시느냐. 그렇다면 그 모습대로 좀 돌이켜라. 우상을 버려라. 이방신에서 돌이켜라. 너희 중심적인 삶을 돌이키고 이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삶으로 돌이켜서 그 삶을 좀 보여라. 메시아가 올 정도가 되지 않았냐? 그렇다면 메시아가 올 정도니 이제 너희가 정말 삶을 돌이켜라. 하나님 나라를 좀 보여라. 하나님 누구이신지 너희 삶을 통하여 나타내라. 이것이 하나님이 메시아를 이렇게까지 보내시는 목적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메시아를 준비하는 삶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은 당시의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일 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은 아닐까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이 시대의 기독교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는 내용이 아닐까요? 너희는 이미 메시아가 오지 않았냐?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아니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자가 아니냐?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정말 살아야 하느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촉구하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거운 말씀이고 그렇지만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본질적인 말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향하여 얘기할 거 없습니다. 이 부분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나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한다면 그 자체로 귀한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세 부류를 향하여 구체적인 말씀하는데 자세히 보지는 않겠습니다. 자, 무리를 향하여 10절에서 11절, 그리고 세리들을 향하여 12절에서 13절,
군인들을 향하여 14절에 말씀을 하시죠. 그럼 저는 이 각각의 내용을 보면서 공통점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요. 이런 것이더라고요. 나 중심적인 삶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나 중심적인 삶에서 돌이켜라. 회개에 합당한 삶, 각각의 사람들에게 각각의 다른 직업과 각각의 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내용들이지만 그 내용은 각각 다르지만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나 중심적인 삶에서 돌이켜라.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이웃을 바라보아라 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너희 각각의 직업에 따라 너희 각각의 삶에 따라서 너희의 주위에 있는 이웃을 바라보아라. 생각해라. 사랑을 실천해라.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삶의 핵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구체적으로 너희 주위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으로 회개에 합당한 삶이다라고 말씀한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무리를 향하여 결국 옷이 2벌 있으면 나눠줘라. 먹을 것 나눠줘라. 무엇입니까? 너만 생각하지 말아라. 주위에 옷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자 배려해라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리들, 너의 욕심대로 살지 말아라. 너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삶을 살지 말아라. 너희가 그 이익으로 족한 줄 알아야지. 왜 남에게 세금을 통하여 그렇게 남을 힘들게 하느냐. 세 번째, 군인들을 향하여 남을 강압하지 말아라. 남을 괴롭히지 말아라. 받은 급료를 족한 줄 알아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공통점이 다 무엇이에요? 나 중심적인 삶을 살지 말고 남을 바라봐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결국 세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용이다 생각이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이란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그렇죠? 이 세상의 신들을 버리고 참신이신 하나님께 돌이켜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삶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15절, 17절은요. 다 보지 않겠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의 이 외침에 대하여 반응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세례 요한은 먼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증언을 하죠.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그분의 신발을 풀기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분이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자기 정체성을 보이며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그리스도가 오시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성령은 결국 그 다음 절에 나오는 알곡을 모으는 그러한 정결케 하는 역사를 보여주고요. 또 불은 무엇입니까? 심판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보여준다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마지막 18절, 20절에서는 요한의 반응을 들은 사람 중에 헤롯 왕이 있죠. 분봉왕 헤롯 왕.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깨닫고 또 책망의 말씀일지라도 돌이키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자기 양심을 찌를 때 오히려 말씀을 전한 자를 투옥시키고 핍박하고 말씀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결론적으로 이렇게 생각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진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 아닙니까? 이 세상에 무수한 소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우리 귀를 통해 들려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온다면 얼마나 기쁜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축복된 특권입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도 하고 축복도 하고 소망도 주죠. 그런데 그 말씀은 나를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책망도 하잖아요. 책망하게 되면 아멘, 주님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돌이킵니다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요한을 투옥시킵니까? 왜 요한을 핍박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이거 우리에게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고 책망할 때 돌이키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깨닫고 바르게 살겠습니다. 그러면 은혜 아닙니까? 우리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은 헤롯처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아멘하고 돌이킨다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그것이 은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자.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자.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 가정이 그런 모습 보여주고 우리 자신이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라는 것이 말씀의 핵심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복된 삶을 사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하지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나를 또 기뻐하시는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셔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촉구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니 이웃을 사랑하고 나 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남을 배려하고 이웃을 배려할 수 있는 넉넉한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하고 말씀을 들은 자로서 항상 말씀 앞에 나를 겸손히 내려놓고 주님 제자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요.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비전, 예수 산책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션을 공동체에 향하여 나와 가정과 목장과 우리 모든 회중과 부서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여러분 이번 주일에 귀하게 임직하시는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 교회 기둥 같은 귀한 일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귀하게 교회를 세워가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목녀 반 진행했는데 이번 목장 모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1:1 제자 양육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가지 오리엔테이션 이번 주일부터 3주간 진행되는데 기도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전개될 중보기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인도네시아 김충환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치유를 위한 기도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한 가지 슬픈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박은규 목사님 그저께 밤에 하나님 품에 안기셨다고 어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귀하게 주님을 섬기셨던 우리 교회를 위해 헌신하셨던 귀한 목사님, 은퇴 목사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 받으신 줄 알고 우리 사모님, 박선혜 사모님과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위로가 임하기를 간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장례 일정은 잡혔는데 또 추후에 한번 공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우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스펠 프로젝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유스 패스터 귀한 분을 세워주시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일상의 삶으로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